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워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밴쿠버 교회 성도님들 위해 엘리사에게 임했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3일 기도회 중에 세 번째 날입니다. 이 아침 말씀의 주제를 5만 5천 명을 찾으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고레스의 이야기로 저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포고문을 에스라 1장 1절에서 반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물을 보낸 것은 물론입니다. 본인 왕국의 재물도 보냈지만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바벨론의 재물들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재건될 성전에서 사용할 만큼의 금, 은, 기명 5,400을 페르시아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저는 그 금, 은, 기명 이 5,400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딱 그 쓸 만큼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고레스가 보낸 그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에스라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3절 5절 말씀.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기빗으로 광도 60기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내리라.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이사야 45장 자신을 향한 이 예언에 감동되어진 고레스는 아마 어쩌면 이상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식양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식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우라는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은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하늘의 식양대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하늘의 식양대로 하늘의 방법대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한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저는 요약하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교회 건축을 위한 소식을 먼 곳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이 조소의 소식이 왕의 영토 안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주까지 전달되었으며 분산된 유다 자손들 중에는 어느 곳에서나 큰 기쁨이 있었다. 많은 곳에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미주에 알리고 한국에도 알리고 밴쿠버 교회 성도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가장 먼 곳까지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에 동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예언들을 연구하고 시온을 위하여 개입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에 응답받고 감동받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다 일어납니다. 선지자왕 559페이지는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약 5만 5천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5만 5천 명은 유랑의 땅에서도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 타양에서도 아주 경건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왕은 이야기하기를 이 5만 5천 명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5만 5천 명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이용하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식을 멀리 전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5만 5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이용하려고 결심하는 경건하고 강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속히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별, 신속히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행복한 무리는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즉시 착수하였다. 족장들이 솔선하여 성전 마당에 옛 제단이 있었던 터에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제단을 세웠다. 이들은 황폐한 광야를 건너는 긴 여행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의 사업을 정리하고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살 집터와 이웃과 학교와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바벨론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에 똑같은 길을 그들은 걸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제단을 쌓는 것을 가르쳤던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재건하러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행복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족장들이 솔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세우는 일을 착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족장들은 신속히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제단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할 때에 내 안에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제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즉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세워진 그 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드려졌습니다. 족장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목양 그룹의 리더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는 제단을 즉시 세우기를 호소합니다. 그 제단에서는 말씀이 낭독되어졌습니다. 그 제단에서는 말씀이 연구되어졌어요. 그 제단에서 말씀이 가르쳐졌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거룩한 예배를 다시 복구하는 데 연합하였다. 세 번째, 우리는 모퉁이 돌을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고레스가 다윗의 자손 왕족인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여호수아가 그를 보좌하도록 합니다. 단을 제일 먼저 재건하고 예배를 연합하여 회복한 후 이 수룹바벨은 예수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재건 작업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거대한 모퉁이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있도다. 전지대 이 모퉁이 돌을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습니다. 나팔을 들고 제사장들이 제금을 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불협화음이 납니다. 바로 그 불협화음 무엇이었냐면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뒷짐지고 서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방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그때 모든 백성들은 기쁜 감사를 표해야 했고 계속해서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이것 감사가 바로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할 제자리입니다. 선지자왕 560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비에 대하여 감사하는 행복한 무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감사로 행복한 무리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로 행복한 무리였습니다. 바로 이 모퉁이돌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감사와 찬송, 연합과 즐거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투덜대고 불평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비교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침울하게 만들고 건축하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 무엇에 대한 불평입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때 봤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어. 과거를 추억하며 나오는 투덜거림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나오는 불평이었어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을, 했던 성전을 짓던 그런 방식들, 그것과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내가 믿음을 시작할 땐 이렇지 않았어. 우리 때는 3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빗발치는 비난을 받고 그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통곡을 쏟아내는, 이렇게 분열을 만들어내는 건물이라면 이러한 건물의 공사를 더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표현한 불만이 그것 때문에, 그 불협화음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완성하는데 수년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건전한 제안과 건전한 협의와 회의는 우리 모두를 함께 협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협력이 없는 무관심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또한 내 생각과 다르게 결정이 되어가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 불만은 우리를 분열로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퉁이돌을 제자리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행복한 나무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령의 전, 그 중심 제자리에 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기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 건축 소식을 멀리까지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신속히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모퉁이돌을 제자리에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3일 기도회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제공된 기회, 곧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이용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제공된 기회,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이용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이 바로 감동받고 준비된 5만 5천 명의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와서 도울 사람들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제공된 기회, 우리에게는 제공되어졌어요. 무엇이 제공되어졌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제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기회를 이용하고자 결심할 것입니다. 그 5만 5천 명은 결심하였어요. 결심하는 이 5만 5천 명의 강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기도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마음에 놀라운 기회를 이용하고자 결심합니다. 저희들 의지가 약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밴쿠버 교회 성도 각각이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심히 죄뜰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드리는 간절하고 간곡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 되시며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